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동정이려 영육상전 표 해설 말씀을 시간에 드리겠습니다. 동정이려에 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시간과 공간의 개념으로 이해하죠. 대개 시간과 공간, 공시간이라고 그러는데 그 공시간 개념으로 이해하는 반면에 동과 정의 개념으로 이해하기도 해요. 동과 정, 움직이는 것과 움직임이 없는 것. 그런데 이 동과 정은 무슨 원리냐 하면은 우주만요 순환 원리예요. 순환 원리. 이게 늘 바뀌어. 한시도 그대로 있지 아니하고 늘 돌아, 늘 바뀌어. 순환해. 이 순환의 원리에 의해서 우주 성주개공, 우주가 어느 때인가는 이루어지고 또 이게 생성해가고 그 다음에 소멸해 가는 이 우주 성주개공을 대무사님께서 한편에서는 이루어지고 한편에서는 성장해가며 한편에서는 소멸되어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이 마치 사람의 생로병사가 한편에서는 낳기도 하고 한편에서는 죽기도 한다. 이것과 같은 이신이라 하셨죠? 지금 이 과학이 자꾸 증명을 해나가지 않아요. 옛날에는 한 창조기, 우주가 한때에 창조되었다. 이렇게 굉장한 설명이 해왔지만은 차차 이제 그런 설명은 들어가 버렸잖아요. 이제 그런 설명은 말이 안 되잖아요. 부분적으로 늘 이루어지고 구매되어 가고 이런 그 생성론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것이 순환 원리예요. 지금 있는 것이 소멸되어 가는데 저렇게 소멸되어 가면 없어져 버리지 않겠는가? 태양이 밝게 있지만은 태양이 가스 뭉치거든. 과학으로 봐서는. 저거 차차 불타가지고 몇 억만 년 후에는 소멸되어 버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밝음이라는 거 없어져 버리지 않겠는가? 이렇게 우려하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태양이 또 생기고 또 소멸하고 이런다 이 말씀이죠. 아무리 태양이 커도 태양은 한 개체의 부분이에요. 부분적으로 또 탄생돼야. 그것이 과학이 자꾸 증명해내지 않아요. 태양보다 몇천 배 큰 태양이 또 있다. 이러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는 이 우주는 무한의 세계이기 때문에 과학자도 어떻게 무한이라는 걸 어떻게 과학이 증명하겠어요? 아무리 끝을 찾아내려 끝이 없잖아요. 그런 우주 공간을 이게 순환시키는 그 원동력이 이론상의 동과 정의 원리다 그 말이에요. 동하는 것은 정하고 정하는 것은 동해서 동은 정으로 정은 동으로 순환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주 성주개공과 천지의 주야사시 변화, 주야 밤과 낮도 그렇게 변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시순환도 그렇게 변한다 그 말이죠. 따라서 사람의 생로병사, 육군의 동작도 눈 떴다 감았다 이런 동작도 전부 이 순환의 원리에 의해서 눈을 한번 떠보세요. 죽을 때까지 뜨고 있겠어요? 감아지죠. 죽을 때까지 감을 수는 없잖아요. 떠져요. 이게 순환이야. 모든 것이 다 이게 순환이야. 동과 정의 순환이야. 생각도 생각을 많이 하면 나중에 그만둬 생각을 안 해버리죠. 또 생각을 안고 있어봐요. 그냥 생각이 나지 않아요. 이것이 생각의 순환이에요. 모든 것은 정신의 세계나 육신의 세계나 우주 만물의 세계 모두가 다 순환의 원리에 의해서 동정으로 순환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동과 정으로 우주를 구별해 보기도 해요.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물건은 한 물건도 없죠. 늘 말해오죠. 능히 변하지 않는 물건이 있으면 능히 한번 말씀해 봐요.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이론상의 진리와
우리가 늘 이론상 진리를 말하죠. 우주만유 근원적인 이치는, 참된 이치는, 진리는 이론상이신데 그 이론상의 진리와 또 우리 성품, 모든 생명의 근본은 성품이에요. 이론상 성품이에요. 이론상 성품. 우리 성품은 변하는 중에 능히 변하지 않고 늘 생각하는 마음을 내면서도 생각이 끊어진 성품을 유지하고, 우주도 한순간도 쉼없이 변하면서도 변하지 않는 자리를 지킨다. 그런 말이에요. 변하면서도 변하지 아니하고 불생불멸, 늘 생멸하면서도 그 근본은 불생불멸이요. 나도 생로병사 심신작용으로 늘 이렇게 생각을 내면서도 내 영성의 근본은 불생불멸이요. 그죠? 불생불멸이요. 이게 변하면서 변하지 않고 변하지 않으면서 변하는, 이것이 동시적인 것이요. 동시적인 것으로. 동시적이라는 말씀 아시죠? 이때에서 이때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함께해. 함께 해간다 말이에요. 동과 정이 항상 함께해. 그러니까 우주를 동하는 면으로 보면 이렇고 동치 아니하는 면으로 보면 이렇고, 이것이 이론상 서문문의 유상으로 보면 이렇고, 무상으로 보면 이렇고, 이런 뜻과 같아요. 유상과 무상이 동시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 동시적인 것을 유상의 면으로 보면 또는 무상의 면으로 보면 이렇다 그 말이에요. 한편으로 치우쳐 보면 안 되겠죠. 이런 진리관이에요. 진리관, 양자를 어울러서 원만하게 보는, 세상은 모든 것이 양편, 양극을 이루고 있어요. 둘이 서로 대립하고 있어요. 근데 이 대립된 것을 하나로 보는, 동시적인 것으로 보는, 영과 육이 동시적인 것으로 보는, 이와 사가 동시적으로 보는 것을 보는 이런 안목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별불변의 세계인데 동정일에는 변불변을 초월한 경지, 별변을 초월한 경지의 입장, 그를 동정일의 입장이라 그래요. 일여 동과 정을 한결같이 하나로 보는 입장이다, 그런 뜻이에요.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여러분, 변하는 물건, 변치 않는 물건은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변하면서 변치 않고 변치 않으면서 변하는 물건을 드러내봐라 그러면 드러낼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그 어려울 거란 말이죠. 육조 스님이 한 번에 이렇게 말씀했대요. 이 홍인대사로부터 법을 받은 후에, 홍인대사로부터 법을 받은 얘기 다 아시죠? 16년간을 사냥꾼 뒷바라지를 하면서 수도만 했어. 그 홍인이 바로 포교를 하지 말고 오래 있거라. 그 기간을 딱 정해줬어. 그동안은 참적해 있거라. 그다음에 이제 때가 돌아오면 포교를 해가라 이렇게 가르치셨어. 근데 육조도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는 16년간을 사냥꾼을 따라다니면서 수도를 닦았어. 때를 기다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제 도를 펴는데, 하루는 제자들은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어. 그 후로 하루는 제자들에게 물어봤어. 여기에 한 물건이 있으니, 이 동하면서 정하고 정하면서 동하는 그 물건이요. 그지 아시죠? 한 물건이 있으니 이름도 모양도 없다. 무엇인고? 우리는 이론상이라 그러죠? 이론상 이름 지어놨죠? 근데 그 이론상이라 이름도 없어. 둥근 모양이 있죠? 그 모양도 없어. 그와 같이 이름도 모양도 없다. 그것이 무엇인고? 물으셨어. 그러니까는 신회라고 하는 아주 그 재성, 아주 그 재주가 있는 제자가 있었는데, 아주 밝은 제자였는데 신회가 대답을 했어. 아주 정확한 대답을 했어요. 제부르 본성이요. 모든 부처님의 본성짜리요. 이 신회의
성품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 맞죠? 이 신의 불성입니다. 대답을 했어. 이게 아주 정확한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해능대사가 인가를 안 해줘. 인가를 안 해줘.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 회양이 정확한 대답을 했는데 인가를 안 해주거든. 나도 대답을 해봤자 소용없어. 이게 침묵을 지켜버렸어. 대답을 못해. 회양은 대답을 못해. 똑같은 대답을 하고 싶은데 대답을 이미 했으나 인가를 안 해주니까 나 대답을 못하는 거야. 그걸 어떻게 했냐. 회양은 그 후로 15년간 이 육조가 16년간 사냥꾼 하듯이 따라다녔듯이 이 회양은 15년간을 두리 천하를 했어. 이 절마다 다니면서 수도를 했어. 그런 연후에 탁 깨달음이 생겼어. 그래서 육조를 찾아왔어. 찾으니까 육조 다시 물어. 똑같은 물음을 해요. 한 물건이 무엇이냐고 물어. 그러니까는 스님, 설사 한 물건이라 해도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야. 그래서 인가를 받았다. 그런 그 법문 얘기가 전해져 오고 있어요. 설사 한 물건이라 해도 맞지 않습니다. 그 언어도 단어 입정처. 한 물건이라는 말도 무엇인가 정해놓은 것 아니겠어요? 한 물건. 그렇게 해도 옳지 않습니다. 그런 대답을 회양이 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진정 언어도 단어 입정처를 깨달은 것이죠. 그 동하면서 정하고 정하면서 동하는 이 한 물건은 누구도 드러낼 수가 없어. 드러낼 수가 없어. 그는 스스로 깨닫는 길밖에 없어. 깨닫는 길밖에 없어. 그렇게 신묘한 것이야. 우주마녀는 생멸이 있으면서 생멸이 없고 생멸이 없으면서 생멸이 있고 이렇게 신묘한 거예요. 그것이 어느 한편이 법이 아닌 것이 아니에요. 생멸이 있는 것도 법이고 생멸 없는 것도 법이에요. 어느 한편이 법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성품 자리에는 생각이 없는 것, 분별이 없는 것이다. 그게 틀린 거예요. 성품 자리에는 분별성이 없는 것이 아니고 분별성이 있는 거야. 있으면서도 분별성이 없고 분별성이 없는 가운데 분별성이 있고 분별성이 있는 가운데 분별성이 없고 동시적인 것이다 말이에요. 성품의 근본은 동시적인 것이요. 그러니까 이 동시적인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모든 것은 동시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해해야 동정이려, 영육상전, 이사병행 이런 뜻을 달관할 수가 있습니다. 동시적인 거. 이게 사은즉 이론, 이 뜻도 이 동시적인 의미를 잘 알아야 법신불 사은전에 불공을 드릴 수가 있어요. 기도를 모실 수가 있어요. 사은은 변하는 색이 아니에요. 이론상은 불변의 세계를 한다면 불변의 이론상과 변하는 사은이 동시적인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시요. 이름만 사은이고 이름만 이론상이지 그 의미를 요달을 해야 돼. 그 의미 요달하는 것은 가르칠 수가 없어. 스스로 깨닫는 길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이런 말씀이 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동정이래라는 말은 가장 간명하게 쉽게 말하자면 동정이 없고 변불변을 해탈한 한결같은 심경으로 그냥 동정의 세계에서 살아. 잠자다가 깨어나서 활동하다가 또 생각 놓고 잠자다가 이렇게 동정의 세계에 사는데 공부심은 그런 동정에 아무 구애가 없어. 공부심은 잠잘 때도 공부요. 깨어날 때도 공부고. 항상 여유롭게 공부심으로 일관한다. 그렇게 공부 일관하면 잠에도 꿈이 없다는 거예요. 꿈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잠을 자야 되겠죠? 우리가 잠을 잘 때 이제 청정일념으로 잠에 드는 것도 좋지만은 그게 최상의 것이지만은 그렇게 못 하시는 분은 주문을 연부를 하든지 그러면 깨어날 때 연부를 하면서 깨나. 수술하는 사람도 그러죠?
염불업에 수술 들어간 사람은 수술 깨날 때도 염불 해요. 그와 같이 마음을 딱 놓았지만은 놓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깨날 때는 그 생각, 한 생각으로 깨나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짜리라는 것을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동정이려 영육상전 이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육군 동정과 환경의 동정에 구애 없이 능히 자유자재한다는 뜻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은 동정이려 공부는 3대력을 고르게 빠르게 얻는 방법이다. 동정이려라는 말은 동과 정에 구애 없이 동할 때에도 공부, 정할 때에도 공부. 우리는 정할 때에는 공부, 동할 때에는 일, 이 생각이죠. 그죠? 동할 때는 일하고, 정할 때는 공부하자. 추경, 낮에는 밥 갈고, 야독, 밤에는 공부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왔어. 근데 이게 아니고, 형식적으로는 그것이지. 그래서 마음의 심지의 세계에서는 그런 것에 구애를 받지 않고 구속되지 않는다. 언제든지 일여심경으로 공부를 해라. 이 말이죠. 그런 공부할 수 있겠죠? 늘 자성불 부처님이요. 우리는 자성불 부처님의 광명, 자성불 무천님의 위력, 항상 이 광명과 위력을 상념에 두고 살아야 돼. 그럼 이력 공부가 돼요. 무엇을 하더라도 그런 마음으로 다 빼하고 해탈한 심경으로 자유할 수가 있는 것이죠. 동정이력 공부는 3대력을 고르게 빠르게 얻는 방법이라 했는데, 동정 간의 3대력 빨리 얻는 방법, 그 대종사의 본문에 나와요. 거기에 수행품 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동하고 정하는 도 사이에 수양력 얻는 빠른 방법, 연구력 얻는 빠른 방법, 취사력 얻는 빠른 방법 등을 그 말씀을 하셨어요. 동과 정에 치우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한편에 치우친 공부는 3대력을 원만하게 얻지 못하고 편수에 그치는 것이죠. 편수라는 것이 뭐인가 하면 수양하면 수양에만, 연구하면 연구력에만, 이렇게. 뭘 알고 깨닫는 것에 골몰하면 그 사람은요, 아는 말, 깨닫는 말만 늘 해요. 실행이 별로 없어요. 실행이 별로 없어. 근데 이제, 그게 길들이기 했어요. 우리가 열애도 천층만층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모든 법의 등급마다 천층만층이에요. 그는 그만큼 깨닫고 얻어지는 면이 서로 달라요. 달라. 똑같질 않아요. 열애면 다 똑같이 열애가 아니에요. 다 그 사이에서 청별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성중성을 또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무엇이 세상에 똑같은 것이 있겠어요? 우리가 지구촌이 형성된 과정을 보더라도 말이죠. 사람이 녹색 동물이 있더만, 내가 언제 보니까 여러분도 보셨는가 몰라. 녹색 동물이 무엇인가 하면은 땅에서 올라올 때 꼬불꼬불 올라와. 눈도 없어. 그러면 식물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에요. 지가 꼬불꼬불하면서 올라온다니까, 이렇게. 올라와갖고는 무엇인가 나무를 찾아, 이렇게. 지가. 눈도 없는 것이. 나무만 만나면 나무를 딱 감고 나무 속에 있는 진액을 빨아먹어. 그리고 나중에는 이 꼬불꼬불은 땅에서 나왔지 않아요? 그 뿌리가 있어. 근데 뿌리를 지 뿌리를 딱 잘라버려. 식물은 땅에다 뿌리를 받고 사는 것인데, 이건 지가 뿌리를 잘라버린다니까? 이건 동물이야, 동물. 그래놓고 동물에서 진액을 빨아먹어. 그러니까는 녹색 동물이라고 한다니까? 이건 동물이야, 식물이야. 뭐예요, 이거? 구별할 수가 없잖아요. 그와 같이 중간자가 있어요. 딱 구별이 안 돼. 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진화되는 과정 속에 있어. 이 유정, 무정들이 전부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3대력 공부도 한편에 치우치면 안 돼. 치우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잘 알아서 수양, 연구, 취사를 고르게, 또 동정에도 어느 분은 좌선에 취미가 없다고 늘 한가하게 공부만 하려고 그래요.
대종사님 계실 때에도 우리 그냥이 토끼를 많이 키웠어요. 토끼풀을 많이 갖다 놨어. 그러면 말이죠. 다른 사람은 밭에 가서 일하는데 자기는 토끼풀 창고에 들어가고 토끼풀을 둘러쓰고 좌선하고 앉았어. 그러면 꼭 그런 사람은 대종사님이 부르시는 거야. 조실에서 누구 어딘가 찾아오르라. 그러면 그러고 앉았는 거야. 여기까지 이걸 편수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은 다 이러는데 지는 들어가서 수양한다고 앉았지 않아요? 이런 꼴이 참 많아요, 세상에는. 저희들도 그래요. 필요를 느껴. 이거 수양력이 이렇게 부족해도 되나? 수양력을 얻지 못하면 도통을 못 얻지. 이런 마음이 날 때가 있어요. 그게 집중적인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나요. 그런데 참 공부는, 참된 수양력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수양, 연구, 취사를 항상 병행하는 동시적인 것이 성품을 이룬다, 그 말이에요. 우리 성품은 유와 무가, 유상과 무상이 항상 동시적이고, 이게 아시겠죠? 제 말 뜻을 아시겠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되어 있는 것인데 한편에 치우쳐가지고 공부하면은 정통한 공부를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모르겠어요. 잘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대충 그런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수양과 선은 정식 공부라 해서 좌선에만 힘쓰고 산중 피경, 아이고 이 세상에서는 안 돼. 그래서 좀 경계를 피해서 좀 오롯한 조용한 산중으로 들어가야 수도가 되지. 어떻게 되겠나? 나부터 제도하고 다른 사람을 제도하지. 나도 제도 못하는 차제에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제도하겠노? 이래가지고 편협된 수행길로 들어가거든요. 예, 그렇게 않는 거예요. 원불교적인 수행은 그런 그 편협된 수행이 아니에요. 탁 동서남북이 없는, 차타국한이 없는, 이것저것 나누지 않는 그런 통달한 심경으로 수행 정진해야 되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야 큰 도인이 되죠. 그것을 동정이력 공부라 그래요. 동과 정에 치우치지 않아. 정해야만 공부가 되는 건 아니에요. 동해도 흔들리지 않고, 동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정해도 그 정에 사무치지 아니하고, 그런 그 동정을 해탈한, 동정을 아우러서 동시적으로 보는 그런 안목의 수행력을 우리가 키워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을 불가에서 동정간 분리선법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동정간 분리선법. 동과 정 사이에 둘을 나누지 않는다. 서로 떠나지 않는 선법을 익힌다. 그렇게 말을 해요. 좀 어려운 말이지만은 이런 말들이 다 그 제가 지금 설명한 뜻과 다 통일되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이 동정열애의 표전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은 법의등급 대강열애위에 나와요. 좀 어려운 말씀이 되는데 어려워도 좀 뭐 들으실 수밖에 없잖아요. 이 어려운 말을 쉽게 하는 것이 강사인데 제가 쉽게 하지를 못하니까는 여러분께서 쉽게 들으세요. 법의등급 대강열애의 신법에 동하여도 분별의 착이 없고 정하여도 분별의 절도에 맞는다, 그 말씀이 나와요. 열애의 신법은 동하여도 분별의 착이 없고 정하여도 분별이 절도에 맞는다, 이 말이 나온다니까. 그러면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한번 번역해 보겠습니다. 열애께서 행하시는 동정이력의 최고 표준이죠. 우리도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준에 의해서 동정이력 신법을 배워야 돼요. 이거는 재생의세의 광대한 경륜을 수행하시는 신법이에요. 한편에 치우쳐가지고 무슨 신통력을 얻는다든지 또는 열반락을 수용한다든지 이렇게 한편에 치우친 수행이 아니고 재생의세, 이 세상을 건지는 성불, 재중, 재장까지 아우르는 성불과 재중을 동시적으로 하는, 아시겠죠? 성불만 따라오고 그 다음에 재중하고 이것이 아니고 성불과 재중을 동시적인 것으로 보는, 이런 보는 안목이에요. 그런 안목을 가질 수 있겠죠?
그 동정이려 무지선의 선법의 근간이 되는 말씀이에요. 재생의세의 광대한 경륜을 수행하시는 부처님은 재생의세의 광대한 이 세상을 구제하시는 그런 아주 넓고 광대한 그런 경륜을 가지고 계시니까는 우리도 그런 경륜에 표준해서 신법을 써야 한다. 부처님은 능력이시죠. 보통 사람은 이런 능력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째, 동하에도 분별의 착이 없다. 그 무슨 뜻인가? 동하에도 분별의 착이 없다. 우리는 경계를 당했을 때 시비를 나누죠. 옳고 그런 걸 나눠. 붉은색, 흰색, 정의, 불의 다 나누죠. 나눠. 시비를 분별하고 심신작용을 하되 그 경계에 주착하는 바가 없어. 끌려가는 바가 없어. 그죠? 내 마음에 들면 끌려가고 내 마음에 싫으면 배척하고 이런 것이 없어. 아시겠죠? 분별성으로 분별을 하되 이거 누구나 다 하는 것이에요. 누구나 다 귀는 못 듣게 막는 것이 없잖아요. 귀는 무슨 소리든지 듣지요? 무슨 소리 들어? 그런 것이죠. 무엇이든지 다 귀는 듣는다니까. 막을 수가 없어. 그와 같이 이 분별성이라는 건 보는 대로 붉은색을 보면 붉은색이다. 흰색을 보면 흰색이다. 부처님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요. 이건 분별성이야. 근데 중생들은 붉은색 좋아하는 사람은 붉은색으로만 가고 흰색 좋아하는 사람은 흰색으로만. 의복을 사도 그래요. 뭐 색을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그 착심이에요. 이 착심으로 가요. 이렇게. 끌려가. 사람도 그렇죠. 사람을 대할 때, 이 사람 대할 때, 이 사람 대할 때, 이 사람, 김이라는 사람, 우리라는 사람 만났는데 내 마음이 어디로 끌려가. 한편으로. 부처님은 그런 마음이 없다 말이야. 끌려가는 마음이 없어. 분별은 해요. 하지만은 끌려가는 마음이 없어. 그것이 부처님은 신법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전부 분별성 하면 반드시 집착심이 따라가요. 주착심이 따라가. 그래서 업을 낳는 것이거든요. 업이 거기서 성립이 돼요. 분별성으로만 업이 성립이 안 돼요. 주착심에 의해서 업이 성립이 돼요. 주고받음이 있어갖고. 당하여 시비를 분별하고 심신작용을 하되 그 경계에 주착하는 바가 없는 것을 말해요. 이해가 되시죠? 동하에도 분별에 착이 없다는 말은 분별성으로 동하여도 그 분별하는 게 주착을 심어두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생명리간에 응하여도 재생명리간에 다 응해야죠. 응하는데 취사하되 그게 물들고 얽매이지 않는다. 거기에 중생들은 다 물들어 버려요. 재생명리에 물들어 버려. 그것도 얽매이고요. 근데 거기에 그 물들거나 얽매이지 아니하고 오직 의롭고 원만하게 행하는 것이죠. 그것이 분별에도 분별에 착이 없고 그 말씀이에요. 동하에도 분별에 착이 없고. 이 대종경 부조품 1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해탈한 사람의 심경은 범상한 생각으로는 측량하지 못할 바가 있나니 무슨 일이나 그 일을 지어갈 때에는 천만 년이라도 그것을 옮기지 못할 것 같으나 한 번 마음을 놓기로 하면 일시의 흥호같이 흔적이 없나니라. 그러면 다 많이 들으셨죠? 그 누구든지 대중사님은요, 누가 외부 인사가 와서 보면은 대중사님은 일꾼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같이 일도 하죠. 그러니까는. 이게 천만 년 저고 계실 것 같이 회상을 이루는데 온 정신을 다 쓰고 계시니까 천만 년 계실 것 같지만은 떠나실 때에는 일조일석에 아무 흔적이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건 분별은 하되 회상을 이룩하는데 분별은 하는데 이게 집착하지 않는다. 그 말씀. 근데 우리는 절대로 그렇지 못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열반할 때도 꼭 그래야 되겠어요. 살 때
살되 열반할 때 여러분 어떻게 열반하실랍니까? 어떤 분은요, 나는 기식, 이 절식, 숨을 안 쉬고 죽어버리란다. 그런 분도 있어. 그래, 또 나는 절식, 밥을 굶고 죽어버리란다. 그런 분도 있고, 응? 그러죠? 밥을 굶고 죽어버리란다. 안 죽으니까. 죽으려고 해도 안 죽어. 어떻게 죽느냐? 얼마나 유치해. 그죠? 응? 그 육신을 어떻게 하고 죽으려고 하는 유치한 방법이거든. 그렇게 죽으면 쓰겠어. 그렇잖아요? 이 심령, 마음으로 육신은 추나추동 같은 것이요. 객관적으로 봐야지. 육신은 이 육신이 나하고 죽고 병들고 하는 것은 추나추동 40여 년 하는 거야. 우리가 봄이 돌아오고 가을이 돌아오고 할 때 걱정하나요? 걱정 하나도 안 하지. 겨울 준비는 하지만은 어쩌고 걱정은 안 해.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 봄이 돌아오면 봄이 돌아왔는가 보다 하지. 근데 이 몸에 생로병사가 와봐봐. 그건 그렇지 않아. 이거 나로 알거든. 객관화시킬 줄을 몰라. 그러니까는 주착에 딱 묶여 있는 것이죠. 근데 흔연히 그런 주착을 멸도하고 늘 생각을 청정일념. 이것이 내가 아니요. 청정일념. 내가 보이지 않는 자성불 부처님 늘 신봉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내가 나를 섬기고 그래 오던 자성불 부처님이 계신다 말씀이에요. 참된 나를 그렇게 금방 생로병사하는 나를 인색하지 말고 이론상의 나를 늘 직관하고 직관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념에 두어야 돼, 늘. 그러면 열반하실 때에도 그 생각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반이 없어. 따로 열반이 없어. 그 생각이 지극해지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 마음으로 지금 저희들 같은 제가 80이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죽을 것인가 염려해. 죽을 때 어떻게 죽을 것인가. 그러니까 늘 그런 마음으로 자꾸 이렇게 훈련을 쌓아가는 거예요. 당황하지 않도록. 해탈한 심경은 심성은 보통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다. 이게 탁 비어버린다 말이에요. 그것이 동하에도 분별에 착이 없다. 동하면은 항상 동할 것 같아도 동하는 것이 정함을 떠나지 아니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에 얽매이지 않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럴 수 있겠죠? 그 황희천 선생님이 대종사님을 참 추세부리시다. 참 큰 부처님이시다고 간절히 믿어진 것이 조물신을 한다고 했으니까 믿어진 것은 그 이름을 잊어버린다. 그것을 꾸준히 하시는 거야. 조실에서 이 문을 열어놓고 바퀴에 세워놓고 꾸준히 하죠. 근데 이쪽 문에 생겨서 꾸준히 하시는데 황희천 선생이 이쪽 문으로 들어왔어. 황희천 선생이 밖에서 보니까 크게 꾸준히 하시는 거야. 그래서 아이고 안 되겠다. 오늘 안 되겠다. 돌아가려다가 그 대종사님께 뭐 사러 와야 되는데 명령에 의해서 왔어. 이것은 그냥 돌아가면 안 돼. 꼭 말씀을 드리고 가야만 될 사명이요. 경찰로서. 어쩔 수 없이 문을 열고 들어갔어. 들어갔는데 금방 꾸중하시던 대종사님이 그렇게 태양처럼 웃으시대. 태양처럼 웃으세요. 아무 흑색이 없어. 참 이게 존경하는 마음이 나더라. 그 말을 하더라니까. 이렇게 동하는데 아무 구애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부처님의 신법은 우리가 그런 것으로 늘 해야 돼. 이 마음이 어디서 나면 자성불 이론상으로 신념을 삼아 늘 그 마음으로만 살아. 자성불 이론상 부처님의 광명, 자성불 자성불 부처님의 위력, 이 신념으로 살면 그게 돼요. 이 육군으로 동작으로 살지 않아. 그래서 자꾸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동하에도 분별이 착이 없고, 그 다음에
정하여도 분별이 절도에 맞는다. 정하여도 분별이 정할 때 이제 육군이 동작을 아니하고 가만히 쉬고 있을 때, 정할 때 또 생각하는 분별은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정한다는 말은 몸이 쉰다 이 말이에요. 몸이 쉬고 있을 때도 사람들 생각을 해요. 근데 부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부처님은 몸을 쉴 때 아무 생각도 안 하는가? 생각을 하죠. 근데 중생들 생각하고 부처님 생각하고는 달라. 중생들은 뭘 생각하는 거니? 사념. 그냥 재생명리 막 그런 것만 생각을 해요. 근데 부처님은 돌아올 미래세, 돌아올 우리 원불교 회장이 앞으로 돌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걸 연마하시는 거야. 돌아올 일을. 그리고 텅 비워버려. 분별성을 비워버려. 하고 성품 자리에 고요히 머물러 계셔. 그 천지연기 아심정이라고 천지의 신령스러운 한 기운과 한 광명과 내가 합일해가지고 큰 자리에 머물러 있단 말이야. 나라는 개체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아. 합일된 자리에 고요히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그 정시, 고요할 때는 그런 심경이에요. 앞으로 돌아올 내주사를 염려하고 준비하는 일하고 지금 이 생각을 텅 비워서 큰 자리에 머물러 있는 일하고 이런 심경을 부처님은 갖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하여도 분별이 절도에 만다는 뜻은 경계가 없고 일이 없어서 휴정할 때 경계가 없어. 일이 없고 그런 게 가만히 쉬고 정묵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정묵할 때에 첫째, 성품의 공한 자리를 지켜 분별심을 내지 않는 것. 공한 자리, 그 자리를 잘 지켜서 이 생각, 저 생각을 하지 않아. 그죠? 여러분 잠이 안 올 때 어떻게 하나요? 아이고 생각을 그만해야 잠이 오지 오고 생각 안 하려고 하지? 근데 생각이 안 하려고 할 때 생각이 더 안 나? 더 나지. 생각을 안 하려면 더 나네. 그러잖아요. 그게 수양력이 부족해서 그래요. 내가 생각을 안 하려고 할 때는 안 나야 하는데 안 하려고 하는데 더 나거든.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때는 방법을 바꿔요. 꼭 잘 나갈 것이 없는 거예요. 뭐든 그냥 기어이 누워서 잘나고만 해요. 앉아서 좌선을 해요. 누워있으면 그러지. 그 형세를 딱 바꿔버려.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사념이 안 일어나도록 그 방법을 잘 취해. 꼭 그 길로 막으면서 그놈만 사념을 안 일어내려고만 하면 안 되는 거라니까. 딱 환경을 바꿔버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사념이 안 일어나도록 해. 그러면 금방 잠이 와버려. 주문을 외우든지. 이건 대치심경이에요. 이거를 물리치려면 딴 것을 가져와. 이게 말을 물리치려면 법을 가져오는 거예요. 말은 분별 사심이고 법은 주문이나 연불이나 이런 게 법이거든. 법으로 해야. 그럼 이거 물러가는 거야. 이 대치 공부예요. 대치 공부. 이렇게 해서 사마를 물리는 거예요. 이게 천지연기 아심정, 이게 법신청정 본무에 이 주문으로 잠이 든 분은 법신청정 주문을 한 3번만 외워도 잠들어버려. 3번 안 외우고도 잠들어버려. 그러면 깨어날 때도 법신청정 본무회로 깨어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대치 방법이요. 네. 이 부처님께서도 부처님의 광명을, 부처님의 위력을 상실하면 쓰겠어요? 그죠? 부처님의 광명을 해보고 위력을 가져서 부처님이신데, 만약에 그냥 정할 때 그냥 정해버려봐. 다 도망가 버려. 부처님이라고 안 도망가는 건 아니요. 광명도 위력도 다 도망가 버려. 공부셔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부처님 돼서도 정할 때는 분별이 절도에 맞는다. 그 말이에요. 절도에 맞아야 부처님이셔. 그같이 우리도 꼭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게 할 때 첫째는 성품의 공한 자리를 잘 지켜서 분별심을 대치하는 것이고, 공한 자리를 늘 지켜. 둘째는 분별을 할 때에는 사리에 맞고 중도에 맞게 하는 것. 분별을 생각을 할 때에는 그 생각이 사리에 맞은 것을 해. 공상적인 걸 하지 말고 사실적인 것 아닌 것을 하지 말아. 아시겠죠? 중생들은 전부 공상을 해요. 꿈을 부풀려. 그런 생각만 해. 망상을 해. 근데 부처님은 분별할 때 사리에 맞고
중도에 맞게 한다. 그런 말씀이죠. 또 돌아올 일과 형세를 보아서 미리 준비해. 대종사님 우리 원불교 창기 오신 교사를 보면요. 어떻게 이렇게 순서 있게 하셨는가 몰라.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순서 있게 했거든요. 이것이 다 이 정시의 분별이 철도에 맞춰서 하신 것이요. 어떻게 하면 되겠다. 회상을 일으키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게 딱 맞춰 하신 것이요. 우리도 그래요. 이게 내두사 돌아올 일을 미리 잘 연마한다. 그런 말이에요. 형세를 보아서. 자, 그래서 정할 때는 일상삼매, 동할 때는 일행삼매 그렇게 말을 해. 동정일액 공부를 정할 때 공부는 일상삼매라 그렇게 말을 해요. 일상이라는 건 이론상 한 상에 머물렀다. 이론상의 삼매경에 들었다. 그 말이거든. 일상삼매. 한 상에 머물렀다. 그 말이에요. 일상삼매. 동할 때는 일행삼매. 한 행동의 삼매경이. 그러니까 길을 가면 길을 가는 것뿐. 글씨를 쓰면 글씨 쓰는 것뿐. 말을 하면 말하는 것뿐. 일행삼매. 한 가지 일에 삼매로 한다. 삼매라는 것은 일심이요. 두 마음이 없어. 한 마음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일을 할 때는. 그걸 일행삼매라 그래요. 그런데 정할 때는 일상삼매 한 뚜렷한 상에 그치고 동할 때는 일행삼매 그 행동이 온전한 한 행동으로 하도록 온전함에 그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외우세요. 일상삼매, 일행삼매. 그 옛날에 불교 정전에는 나와 있었어요. 표어로.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없어져 버렸지만은 그렇게 정할 때는 일상삼매, 동할 때는 일행삼매 그런 공부하는 것이 바로 동정일액 공부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제가 좀 어렵죠? 이 동정일액 해설이 좀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어려운 가운데 또 쉬운 것이 있으니까는 삼매라는 건 잘 아시죠? 잘 아시니까 설명을 생략하겠어요. 또 동할 때는 부동심 공부가 체가 되고 부동심 공부는 먼저 무치선할 때 말씀드렸는데 동할 때는 부동심 공부가 체가 되고 마음을 끌리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정할 때는 불방심 공부가 체가 된다. 그냥 넘어가겠어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